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그 문학 양식과 그리고 그 문체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서신서의 양식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가장 먼저 첫 인사를 하죠. 첫 인사. 그래서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내가 누구다, 너희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하다, 첫 인사를 늘 밝히는데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이며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대한 내용은 서머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1절,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촛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여서 그 항구가 강으로서 배가 오가고 했는데 수면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항구를 옮겼다 그랬습니다. 항구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항구의 수입원으로 살았던 에베소 사람들은 항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그런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촛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무언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리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던 에베소 사람들을 배려해서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에베소 교회에 소개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동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배경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는 게 성경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잘 못하겠지만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전 약 한 6세기쯤에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도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3세기쯤에 다시금 이 서머나 도시가 재건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서지고 파괴되어져야 됨을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문화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살아내게 하는 것, 뭔가 약동하고 살아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냐면 한 번쯤은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익히 그들의 문화적인 코드 안에서 지니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면요. 서머나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로마 정부에 상당히 충성을 했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주후
26년쯤에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티베리우스 신전을 어디다 세워야 될까 11개 소도시 가운데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했던 11개 도시 중에 어느 도시가 뽑혔을까요? 서머나 지역이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에 가장 적절한 도시다라고 결정이 나서 세우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 많은 지역 중에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게 되어졌던 이유가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정부에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왜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주 정부에 이렇게 충성심을 발휘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잘 들려집니까? 예. 이 당시는 한 가지로 통합니다. 뭘로 통하냐면 그 당시의 정치, 경제, 모든 삶의 근간이 어디를 통해서 구현되어졌느냐면 황제 숭배 사상. 황제를 얼마만큼 잘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적인 모든 사회 전반적인 일들이 운영되어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을 넓혀가면서 피지배층, 다른 민족, 그들의 어떤 사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제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자치적인 문화와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정책을 표방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정신을 어디로 함께 융합되어지게 했느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함께 묶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로마의 피지배층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피지배층의 민족들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말,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로마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로마의 정책에 융합되어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그렇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러한 배려에 대한, 그들의 자치 문화에 대한 인정을 해갔던 피지배층에 대한 로마의 그 정책, 그 색깔이 어떻게 짙어지느냐면 황제 숭배라고 하는 사상으로 귀결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신 문화죠. 신 하나만, 유일신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신, 2라고 하는 신, 3이라고 하는 신,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더 도와주는 신이 많으니 신은 많을수록 좋다. 여기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다 신관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별 거부감 없었습니다. 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들의 이득이 컸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었죠.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큼은 정반대로 부딪히게 되죠. 기독교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 반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이 어떻게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 내려지게 되어지느냐 짧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공업자들이 세웠던 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만이 장사를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이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길드는 안에서 어떤 일이 비비지하게 일어났느냐면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를 자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제뿐만 아니라 다른 허다히 많은 신들도 함께 제의를 드렸던 곳이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요즘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고사라고 하는 것을 지내죠. 돼지 머리를 앞에 놔두고 절을 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 고사 지내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잘 모르지만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까요? 그 가게를 여는 사장이겠죠. 다시 얘기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전담하냐면 상공업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세금을 내어서 황제 숭배를 위한 제의, 그 외에 허다히 많은 우상과 관련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재정을 각출을 해서 세금을 내서 운영하게 되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드라고 하는 그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모든 상인들이 세금을 내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 앞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의 로마의 황제도 숭배하지 않는, 황제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곁에 있는 상공업자들은 다 하나같이 세금을 지불하고 그들의 사회 활동을 영위해 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되어질까? 당연히 미움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경제적인 이유의 관점이었다면 종교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열심히 나름 유대교를 예배하고 살았던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한 명 한 명 회심을 하고 그들이 출석을 했던 그 회당을 떠나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교회가 있을까요? 지도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을 소위 말해서 전도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당히 정오심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구절의 이 말의 의미는 회방하다 혹은 중상모략하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끔 모략을 꾸미고 심지어는 주 정부의 총독에게 고발도 하고 그런 삶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단어가 고난이란 말이 등장해요. 고난. 그리고 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환난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자기 성도들 빼고 온 세상이 적으로 둘러쳐져 있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당연히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오늘 예배하다가 죽을 수 있는 두려움에 봉착해 있는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어졌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지척에 두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진리를 그들이 지니게 돼요. 그러면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인 나도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기에 이 땅에서 성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위기, 죽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게 됩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함과 동시에 성도도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으로 주님이 너희들을 불렀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자원함으로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길드에 가입하지도 않고 자원하는 핍박, 자원함으로 받는 환난, 그러므로 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힘겹고 어려운 삶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셨으면 다분히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먹구름과 같은, 치력한 먹구름과 같은 이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참 좋겠다 싶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단순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주님이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의 처해 있는 위기, 환난, 궁핍함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그들의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이겨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가? 그에 대한 내용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서머나 교회의 이 모습이 종국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정상적인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마치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모임이죠. 그걸 줄임말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벗어났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의 모임을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교 회당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는 거예요. 세상과 힘드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혼합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고백을 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 대한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황제도 숭배하고 다른 허다한 신도 숭배하는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정의하시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 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환난,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 큰 돌에 짓눌려서 찌그러지다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큰 돌에 의해서 눌려서 꼼짝 달싹할 수 없도록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짓눌린 상태. 온 세상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환난에 봉착해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환난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궁핍, 어느 정도 궁핍해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궁핍에 대해서 뜻하는 표현일까요? 우리들 안에는 궁핍, 나도 좀 궁핍한 것 같아 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궁핍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궁핍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거짓 신세라는 거예요. 거짓 신세. 거지는 오늘 먹거리가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때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그냥 굶어야 됩니다.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굶는 것은 예사죠. 잘 먹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다운되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어져도 생명의 위협을 누리게 되어지는,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그런 거지와 같은 신세에 있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나 국가가 거지와 같은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빈곤의 상태.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하는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러한 환난과 궁핍에 놓여 있음을 예수님이 아신대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너희들 진짜는
부자야. 정말 너희들 부유한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일까? 여러분,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거지같이 살아가는 인생,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불쌍한 사람, 참 안 된 사람,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맥락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부유하다, 성도가 너 참 부자다라고 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그 소출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창고를 지어야지, 창고를 정축을 해요. 다 짓고 자기가 거두어들인 소출을 그 창고에 빼곡히 다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소위 말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많이 사고 그래서 은행 통장에 돈을 차곡히 모아놓고 이제 더 이상 돈 필요 없어. 모아놓은 거 쓰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 기준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죠.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마치 이와 같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실제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 맞습니다. 가장 돈이 많았던 부유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게 명확해졌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대해서 성도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질문이에요. 무엇을 큰 재물이라 말씀하죠? 모세가
고난받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제물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당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의 그 절개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결국 성도의 부요함이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도의 재물, 성도의 부요함,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장 5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 우리를 택해 불렀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믿음의 부요함이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부요함. 그래서 이 땅에 주의 자녀답게 살고 충성스러운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원함으로 과한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부요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자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세상에서 부요한 자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고 싶은가? 답해 보세요. 속으로.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가장 지혜로운 답은 둘 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빛과 어둠이, 의와 죄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희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 한 가족 빼고 다 안 믿었어요. 초창기 때.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갈 때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언제 집 사고 언제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 거냐. 제가 막내였거든요. 늘 식구들 눈에 보이는 막내의 모습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돼서 언제 집 사고 남들처럼 반듯하게 살래? 사람 굿이라며 살아갈래? 걱정에 넋두리를 그렇게 저한테 던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집을 사게 될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누리는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 참 어리석다, 참 불쌍하게 산다, 참 약한 인생들이다 라고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의 부유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런 하늘의
진리를 지니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자기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살죠. 그래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합니다. 가지고 있던 건 잃어버리면 내 인생 다 잃어버린 양 깊은 절망 속에 헤어나지 못해요. 종종 제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봅니다. 그 프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간혹 식사하면서 그들이 왜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지 그들의 삶의 지난 날들을 쭉 설명하는 나레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허다히 많은 경우가 뭘까요? 믿었던 사람하고 사업하려고 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사업 실패해서 소위 말해서 망했다는 거죠. 부도맞아서 너무나 원통해서 술을 계속해서 먹다가 건강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산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등기 이전되어 있는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이 지니고 있었던 그 재산 잃어버렸다고 해서 땅을 치고 한탄할 필요가 있을까? 건강했던 건강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당신 내일 모레 죽습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낸 인생이 깊은 절망 속에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산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인생은 이 땅에서의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거머쥔 인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점검하셔야 되겠죠. 깊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느냐, 절망하느냐, 그것들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게 만드는 건강한 믿음이 맞는가? 가짜에 가깝습니다. 가짜에. 때문에 예수님은 주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낸 인생들, 주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10절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하시면서 환난의 문제를 제거하시거나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더욱더 고난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라고 해서 이 옥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요. 10년, 한 20년 살다가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한 10며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너희 중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니고 있는 믿음의 진리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혹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10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약에서 다니엘서 1장 12절 이후로 있는 내용을 언급한 내용이에요. 1장 12절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장으로부터 제안을 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야채,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자신들의 모습이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덜하면 우리를 죽여도 됩니다. 그죠? 아시죠? 자, 여기에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그 제한,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만큼 그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 왕이 먹었던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10일 동안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일 동안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욱더 그 모습이 좋게 드러나죠. 그 모습을 주님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연상시키는 의도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에 대해서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이겨내라. 그 환난의 시간 10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 환난의 기간, 고통의 기간,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너희들 믿어야 된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환난을 알고 너희들의 궁핍이 많은데 10일밖에 안 된다. 그 10일간만 버텨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응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액면 그대로 살리면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만큼 열심히 산다, 그 개념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의 의미는 실제로 네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도의 부유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수고하다가 주님이 만회해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에 대한 생각과는 달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끝까지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서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시죠. 이기는 자. 여러분, 가난한 인생은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픈 인생은 허다에 많은 이들 더 아프게 만드세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면
믿음의 진위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까지 가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주님 이 선전까지도 감사합니다. 두 종류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있는 동안 수시로 원망 불평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애굽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가나안이 애굽보다 더 좋으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 진리를 접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선교의 길을 주의 제자들도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 주실 복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중도에 무섭다고, 중도에 힘들다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생명의 모습이 어떻게 앞으로 결정되어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 사실 하나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서머나교회 성도들아 지녀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내용이죠. 더군다나 오늘 주님이 그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뭘까요? 계시록 20장 12절 이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 그것은 육적인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는 지옥행이야 라고 결정되어질 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것을 두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둘째 사망은 어떻게 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낸 인생에게 예수님이 이긴 자에 대한 영광,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백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도살당하며 살아가는 양과 같은 삶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37절, 로마서 8장 37절 이후로 장엄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에 당하는 그 모든 시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이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사망도 권세들도 높음도 깊음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종국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살아시기 전에 아버지 어머님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를 얼마나 호되게 때리셨는지 몰라요. 너 그러면 호적 판다? 그 호적 판다는 얘기 참 무서웠습니다. 너 계속 교회 다니면 가방 불 태운다. 실제로 가방 불에 탄 적도 있고 가방만 탄 게 아니고 책도 불타고 지게 받치는 짝대기 있죠. 그걸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 소소한 그런 핍박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차원을 뛰어넘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이 곧 성도가 주 앞에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예수님 손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푹 잠기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의 이유든 그것이 뭐든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